어떤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에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또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없으면 그것은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쌀로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빵이 아니죠. 그것은 떡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란찜을 하는데 이 계란이 없다면 그것은 또 계란찜이 아니겠죠. 저도 평소 때 전혀 요리를 하지 않다가 제 아내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 요리를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레시피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 하나만 없으면 그 요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해보니까 뭐 한국 요리는 레시피대로 꼭 안 해도 되고 재료도 한두 개 빠져도 그 크게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재료는 꼭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에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독교가 아니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보면 이 자비 없는 자비의 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데스다, 이곳이 바로 자비가 없는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자비는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꽉꽉 막히게 하는,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는 어떤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빠진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이트라는 집,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트, 그리고 은혜 또는 사랑, 또 자비, 이런 의미를 가진 헤세드, 이것이 합쳐서 베데스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그 집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비 없는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을 때 경쟁 사회가 됩니다. 이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행각이 5개 있었습니다. 그 행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정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5개나 있는 좀 큰 못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여기에 몰려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잠깐 방문하면서 제 설교 준비하는 모니터를 보면서 목사님 맞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으면 서로 친구가 되는 사이인데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면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있으면
5, 6인실 정도에 있습니다. 물론 독방에 있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보통 5, 6인실 이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서로가 다 친구가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어떤 약이 참 좋더라, 또 어떤 병원이 좋더라, 또 어떤 이런 병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막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가져온 그런 과일이나 음식도 막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참 가슴 아팠던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그런 거 다 나눕니다. 그러다가 서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형님 동생 관계가 되어집니다. 병자들끼리 또 이 보호자들끼리 참 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친하게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 이웃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이웃이 그 물 안에 들어갈 때에 물이 동하는 그 안에 병이 낫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할 때에 내가 낫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못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되기까지는 물이 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름이 자비의 집이지 완전 이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정말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실패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못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내가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것을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비로소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세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동하게 된다 하는 그 말도 역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잘 보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갈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 하는 그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은 본래 성경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신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니까 병자들은 정말 힘들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거기 와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에 불과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막연한 소문에 의지하고 앉아있는 그들, 마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헛된 신화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경쟁을 뚫고 일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헛된 신화 속에 속아서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헛된 신화 속에서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속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이
내 이웃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헤세드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막연한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고 남을 눌러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둘째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을 때 율법주의가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38년 된 병자, 이 사람 하루 이틀 아프다가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환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어디 안식일에 무슨 짓이야 하면서 야단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38년 동안 당하던 그 고통, 이것을 생각했다면 비록 안식일의 율법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다니 이 잘못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좀 다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잣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얽어매고 정말 숨이 막히게 하는 행동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잘못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개념, 내가 가진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살아가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맞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화목이 깨어집니다. 가정에 항상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자비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완벽한 삶을 요구할 때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 집사는 일을 하지도 않아? 왜 저 권사는 일도 안 해?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는 그 공동체는 온전케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대신에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가 우리 한우리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기는 계산을 하지 않고 훔쳤습니다. 계산대에 가자 그 아가씨가 말합니다. 가방 문을 좀 열어봐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여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방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경찰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판장은 그 여인이 어떠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자녀가 5이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집도 절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몇 달 동안 기름기 있는 음식조차 먹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이 재판관, 이런 사람이 형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재판관만에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그 여인에게 이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에게 집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이 법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조문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의 그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인의 환경과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회개하고 있는 그 마음도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이면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자비의 집에, 이 세상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자비가 없다면 율법이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에서는 율법주의 대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집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필요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느 병자가 병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병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이 연못가에 와 있지만 오늘도 역시 내가 여기에 누워 있지만 분명히 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굳게 안 나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감 없이 베데스다에 있다가 여전히 하루가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은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가장 동작 빠르고 덜 아픈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이런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거기 가 있지만 분명히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경쟁사회에서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스피드 사회처럼 참 저같이 동작 느리고 말도 느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말도 그때 빨리빨리 대답도 못합니다. 한참 지나고 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서 정말 못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몇몇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노숙자의 삶에 익숙해 버렸습니다. 열심히 힘들여 일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씻지 않고 또 안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삶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노숙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 삶에서 떠나기가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동작 빠르고 힘센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정말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경쟁사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신화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나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회에서 남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자비도 베풀 생각조차 없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경쟁사회와 같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신화에 빠져서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만 했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찾아가는 대신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나 물질이나 이념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직 이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본래 하셔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가에 와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다 일어나거라, 다 너희들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병에 나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병을 말 한마디로 다 고쳐주셨다면 거기는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베데스다에 있는 그 모든 병자들만 고쳐주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았지 오고 오는 세대와 모든 인류의 그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와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 그 해결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변화,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모든 인류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 없는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나다나엘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거쳐오면서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38년 된 그런 병자와 같은 고질적인 그런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신화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세상을 좀 더 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비 없는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본인이 직접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비 없는 이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것에 도움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찌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병에 걸려서 세상의 헛된 신화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을 밟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 하나 해보려고 하면 자비 없는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얽어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신화에 속아서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비 없는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 없는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자비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에게 아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경쟁사회와 같은 이곳에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정죄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비 없는 자비의 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